이 아침에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본문 가운데 4절 그리고 1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 1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드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오늘 읽은 아가서 6장 4절과 10절에는 아가서의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 즉 그리스도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과 10절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신랑의 눈에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고우며 달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디르사라는 이 성읍 지명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 즐거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 당시에는 이 디르사 성읍에 관계 시설을 잘 조성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디르사 같이 어여쁘다. 그리고 예루살렘 같이 곱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누구나 다 사랑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사랑받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택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예뻐하시고 사랑하는 그 눈길로 바라보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완벽하게 의롭고 또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의의 선물,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제 아들은 제가 볼 때는 저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부족하죠. 그렇지만 제 눈에 제 아들은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자랑스럽고 그런 존재로 늘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우리 행위가, 행실이 좋아진다. 그래서 언제 일어나냐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변함없이 나를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는 때,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말과 또 생각과 우리의 그런 전 존재가 그렇게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에게 받고 있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은 그분의 눈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눈에 엄청나게 어여쁘고 곱고 달같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4절과 1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인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분의 눈에 아름답게 보여주고 정말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다시 이제 거듭났다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묵상하시고 감사하셔야 되는 은혜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인간의 생명 가지고 우리가 80년, 100년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중간에 하늘의 족보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을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 엄청난 왕의 족보에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나 도전에 직면하면 자신의 믿음을 역사하게 해서 그것들에 맞서는 것에 대신해서 그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사람들을 찾곤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줄,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해줄 누군가를 항상 찾아다니는 그런 정체된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당당하게 맞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고 우리는 그분과 완벽하게 한 영이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도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보다 우리가 큰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이고 항상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저와 여러분들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런 기업, 우리의 유업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도전들,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도전들은 우리의 성장과 승진과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때문에 나약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도전에 직면하여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상처 입지 않고 상하지 않고 이겨낼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마귀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입니다. 마귀와 그의 귀신들은 우리들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때문에 당당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까운 지인하고 카톡으로 복음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삶, 난 그분의 마음과 성품에 중요성을 두지만 당신은 그분의 능력에 중요성을 더 많이 둬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늘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체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인들에게 늘 제가 늘 버릇처럼 이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저의 이제 멘탈에서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는 것, 또 승리하고 다스리는 것, 질병을 무찌르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이제 제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에 집중하고 저는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고, 이제 그런 서로의 차이가 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 여러분은 이 두 가지가 다 충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누리면서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당당하게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스럽고 어여쁘고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오늘 또 미디어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용납하시고 정말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물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우린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문제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유업을 주셨는지 이 복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받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나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시간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